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며 다가오시지만 내가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타는 풀불 앞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그들과는 함께 손잡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의 그 소리 지름이 왕의 명령이 너무 다급해서 그 셋을 불에 던지던 병사들이 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세 명이 던져졌는데 넷이 손을 잡고 불 속에서 춤을 추며 그 불꽃을 오늘 지나고 있는데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 놀라웠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 사람 집어 던지지 않았더냐. 근데 저 불 속에 지금 네 사람이 있잖아. 근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은 영광의 위용을 가졌도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불무 강력하게 타는 자기가 만드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그때 불 밖으로 나온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환난 속에, 풀무불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그들의 손을 맞잡고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게 했던 전능자, 창조자가 파송한 천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로는 목마르고 힘들고 지쳐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주님의 내어줌의 사랑. 우린 늘 이 사랑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평안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미치광이처럼 날뜁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메시아가 있단다. 나는 수르보게네에 사는 이방 여인인데 그러나 너무 다급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기에 여인은 주님을 찾아옵니다. 밖에 소란하기 시작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여인.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은, 정말 의를 향한 사모함의 목마름은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의 오늘 방어벽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다가온 여인은 말합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내가 밖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내 딸이 지금 내 집에서 어떤 광란의 짓을 할지 모릅니다. 내 딸을 좀 치료해 주세요. 주님은 그에게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되들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물러설 수 없는 간절한 목마름, 그렇게 간절히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우린 모두 행복해야만 합니다. 정말 나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딸아이의 귀신 들려 몸부림치는 이 수르보게네 여인의 그 눈물은 행복일까요? 행복을 찾아 주님께 왔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을 쳐다보며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 떡 한 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내 아들에게 주려고, 내 자식에게 주려고 한 떡이야. 이것을 내가 개에게 던져주겠냐?
여인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빈정상에서 갈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막말로 얘기하면 너는 개 같은 여자가 아니냐라고 그를 무시해버리고 외면하는, 그런데 거기 개개라는 단어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의 용어를 씁니다. 여인은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옳습니다. 아들이 먹는 떡을 개가 먹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당신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돌아보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나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개가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마음이 맞닿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개와 동일시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비워낸 여인의 간절한 목마름을 주님은 채워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그에게 던져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 내가 이 말을 했기에 내 귀신들여 그렇게 힘들은 내 딸은 치료받았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들인 여인의 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가슴 속에 고백하는 의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간절한 목마름에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정말로 개의 밥이 되어버리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뭡니까? 그래 상에서 떨어지는 내가 부스러기 빵이 되어 주마, 부스러기 떡이 되어 주마. 전능한 창조자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세상의 용어를 빌린다면은 정말 멍텅구리처럼 바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받는 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오늘 고난받으시던 예수를 고백합니다. 이 땅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지옥의 죽음을 맛보셨기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어떠한 쉼터도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떡과 목마르지 않는 샘으로 내 속에서 솟아나는 능력은 없단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초청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때론 내가 몹쓸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아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징계로 만지신다는 얘기는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표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겪는 죄악의 값의 징계를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부족함이 없는 나의 인생의 잔이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이 환난을, 이 고난을,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내가 받은 질병으로, 내가 겪는 아픔으로 죄값을 치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무엇으로 채우시려고요? 십자가 멍에 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배가 불러야 되겠죠. 이 땅의 수많은 부족함 속에 사람들은 헤맵니다. 나는 이것이 모자르고 나는 저것이 모자르기에 얼굴을 뜯어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한 모자르기에 내가 돈 되는 일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인생의 부족을 채운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한 자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린 시편을 가끔 암송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정말 배부른다는 것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배부름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초막에 살아도 세상의 수모를 당해도 오늘 무슨 일을 닥쳐도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배부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내 인생 속에 잔이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흘 굶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는 자 없다란 얘기가 있지요. 지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얘기지만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줄이며 그렇게 40일을 단식하며 기도했던 주님, 40일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단은 다가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놓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일 수 없이 흩어진 돌들을 떡을 만들어 내 줄인 배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사단을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에란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인생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분명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운물가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화면에 떴기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어떤 물 한 모금이 영생을 보장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물 한 모금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면 그 영생의 물값은 얼마나 될까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 없는 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난 우리의 몸을 말하고 계신 주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우물가 여인의 영혼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기 시작할 때 여인은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옛날에 우물물을 길어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침 일찍이 와서 어떤 여인은 쌀을 씻고 어떤 여인은 푸성기를 다듬는 우물가에, 너와 내가 함께하는 우물가에 여인이 될 수 없었던 이 가엾은 딸은 장렬한 태양이 쏟아지는 대낮 12시에 우물가에 물길러 온 겁니다. 아무도 없는 우물가, 장렬한 태양에 깊은 야곱의 운벌에서 물을 길른 여인에게 주님은 다가와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물 한 모금 좀 주면 어떻겠니? 여인은 슬픔과 좌절과 거절당함과 그렇게 수많은 인생의 아픔의 쓴물을 마셨기에 마음에 가시 돋친 얘기로 주님께 말하잖아요. 유태인 남자 같은데 울어보고 알러보면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고. 당신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했잖아. 인간 같지 않는 나에게 당신이 목마른 가란 목을 죽여달라고. 여인은 가시 돋친 독살 어린 말로 예수님께 내뱉어 버립니다. 그때 주님은 상관없이 그 여인의 상하고 줄이고 목마른 그 여인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너 이거 기극히로 먹니? 또다시 목마를 거야. 야곱의 운물인데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여인은 깜짝 놀라서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여인에게 주님은 다른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남편을 좀 데려오라고. 네 남자를 좀 데리고 와봐. 나 남편 없는데요. 그 주님은 들여다보며 얘기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사는 그 사내도 내 남편이 아니잖아. 여인은 이제 소스라처럼 놀리며 오늘 정말로 온몸에 소름 돋듯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정말로 메시아임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를 얘기합니다. 이미 여인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흘려보내는 생명의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배부른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 자체이며 영생의 물이 됨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적셔지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모양이 어떻든지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 어떻게 험악했든지 묻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의 인육을 베어먹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길에서 죽여버린 지존파라는 젊은 아이 가슴 속에 예수가 들어갔을 때 진작에 내게 이런 복음이 들려졌더라면 자기의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자기 낳은 어머니를 저주하던 그 젊은 사람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자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하며 쌓아놓은 영치금을 교도소장에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성경을 사서 나와 같이 이제 사형 현장으로 끌려가는 그 수많은 죄악에 파묻힌 인생들이 자유를 찾는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찬송하며 주의 부름받았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 그 교도소장의 글을 보니까요, 그 돈으로 성경을 사서 정말로 광주의 수많은 사람을 살육했던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왔을 때 성경을 전해주며 이것이 지존파 젊은이가 당신에게 남긴 책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전두환이는 오늘 곧 전두환 씨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의 내촌 감상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흑기라는 추석을 썼지요. 그대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거든 한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행복한 은혜의 샘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고 정말로 그의 신앙이 아름다워서 따랐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신목회 개발원을 시작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오늘 양수리 수양관의 추억을 기억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목회자들이 우짖을 때 제가 이중표 목사님 기도하는 강단으로 가무릎을 꿇을 때 저를 품에 안고 별세의 목회의 안수를 받던 기억은 지금도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전부입니다. 마음과 눈물이 당신을 향해 흐르고 가슴에 불길이 당신을 향해 타고 있습니다. 이대로 뛰고 달려서 이 생을 마치고 주께로 돌아가리이다라는 고백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화면에 떴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전능한 주권자여 창조자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그렇게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의 대속물이 되시며 내가 너를 흘린 보혈의 피 모든 것을 내어준 다 비워지니 가난함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와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나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주님은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주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은 주님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생명을 채우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길 원하고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되어 여러분과 제 영혼을 적셔내며 부활의 산 성으로 일어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배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어디 계셨냐고.
아니 도대체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지면 어떡하시겠냐고 찾아오는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을 전해주기 전에 지극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가 배부른 까닭이잖아. 줄인 배를 채우는 그것으로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정말로 영원히 정말 영생을 주는 떡이 있는데 그걸 받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아이고 그런 떡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세요라고 말할 때 내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은 나의 생명을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두드리며 얘기합니다. 어렵도다 어렵도다. 그냥 떡이나 만드세요 라고 강조하는 그들의 머리 앞에 주님이 그들이 떠나는 발걸음 뒤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쏟은 그 처절한 몸 깨뜨린 가난함 안에서만, 그 멍에 밑에서만, 십자가의 멍에 밑에서만 쉼을 얻고 자유함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으니 내가 주님 영접합니다. 수르복인의 여인처럼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기에 오늘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강아지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문둥병으로 온 몸에 피고름이 잡히고 사람들이 오면 코를 붙잡고 돌을 던지고 흙을 던졌던 한 사내가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우리의 질병을 걸머지신 예수는, 우리의 죽음을 걸머지신 예수는,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살찌고 피 쏟은 예수는 그 나병 환자의 환처에 손을 대고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너의 저주가 씻어지리라. 너의 피부가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의 인생이 저주받고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만나는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는 공렬과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39절까지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떡하라고요? 내게 와서 마시라. 여기 마시란 말이 피네토라는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 피네토라는 현재형은 매일 몇 시간 와서 마시고 또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고 복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의 단계를 넘어 주관적인 인격으로 주 예수와 연합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오늘도 나는 인생에 목마르고 지치고 그렇게 외면당한 슬픔 속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오늘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진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행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매일 몇 시간 주 예수를 마시고 또 마시며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스로보겐의 여인의